사도행전 4장 1절부터 한 절씩 차례대로 기도할 때에 그냥 읽지 마시고 오늘 말씀으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내가 오늘을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의 작정을 하면서 우리 차례대로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못 중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 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증인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장에서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남자를 고친 연후에 놀라서 모인 무리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부활을 예루살렘 거민에게 증거하였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증거를 받고 예수를 믿은 자가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이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사도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들이 이럴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적인 벙어리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는 이런 영적인 저 벙어리들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참 중요한 건데 왜 중요한 건가 하면 저 12 제자에게도 주님께서 부탁한 것이 이거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부탁하시는 것이 내 종이 되어주고, 첫 번째가 종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당부고 부탁이고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보셔야 합니다. 보셔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봐야 증언할 것이 생깁니다. 안 보면요, 증언할 것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서 3년 동안 같이 사십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부활의 몸으로 부활체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음식물을 주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하십니다.
예수의 사역의 시작도 보게 하시고, 예수의 이적도 보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도 듣게 하시고, 예수의 골고다 십자가도 보게 하시고, 심지어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려면은 보셔야 됩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안 보면 못 전합니다. 목사님이 되어도 여러분, 전도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전도를 못하는 분이 계세요. 전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안 받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가룟 유다 대신에 12번째 사도를 선택할 때였는데, 조건이 뭔가 하면 12번째 사도, 12번째 가룟 유다 대신에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할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거였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그때부터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직접 본 자들,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예수의 세례 요한에서부터 세례 받을 때부터 부활과 승천을 직접 본 자들, 직접 함께한 자들 가운데 12번째 사도를 뽑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12 제자들 육신의 눈으로 봅니다. 사도 바울 육신의 눈으로 봤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12 제자들이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만집니다. 육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내가 봤기 때문에 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의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의 십자가를 볼 수 있고, 십자가 위에 흘리신 예수의 보혈을 볼 수 있고, 예수의 부활을 볼 수 있고, 예수의 승천을 볼 수 있고, 예수의 재림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못 봅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시려면 둘 중에 하나를 보셔야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던가, 믿음의 눈으로 보던가. 오늘 본문,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한 것이 19절 20절인데 제가 오늘 혼자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어떻게 제자들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불과 40일 전에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 어떻게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성전 앞에서 이렇게 예수를 증언할 수 있습니까? 20절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서 영적인 비늘이 벗겨져서 예수를 보고, 예수의 주되심을 보고, 예수의 부활을 보고, 예수의 승천을 보고,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그것이 내 믿음이 되고 그것이 내 확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시려면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예수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증인할 수 있습니까? 증언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간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못 중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이 고백, 이 증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 8절 다시 보시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이전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제자였고 주님이 주신 사도라는 직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는 성령 충만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몬 베드로가 겁을 내는데,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을 못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문제를 만나면 겁을 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떡 앞에 겁을 내고, 어떤 이는 물질 앞에 겁을 내고, 어떤 이는 매 앞에 겁을 내고, 어떤 이는 시몬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에 어린 여종 앞에서 겁을 내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대제사장 집 여종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도 소용없고, 예수에게 3년 제자 훈련을 받아도 소용없고, 예수의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봐도 소용없고, 예수에게 부탁을 받아도 소용없어요. 예수를 사랑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게 육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다 가르쳐 주신 연후에 마지막에 주님께서 신신당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지 않으면 끝까지는 예수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서운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문제 하나만 터져도 마음이 꺾이고, 사건 하나만 만나도 마음이 꺾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 한마디만 들어도 마음이 꺾여버립니다. 시험 들어버려요. 이런 게 우리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좁은 길을 따라갈 수 있고, 더구나 제가 늘 말씀드리죠. 끝까지 가셔야 된다고. 구원은 끝까지 가시는 거라고. 중간에 가룟유다 보세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중간에 돌아서버리면 그분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구원은, 구원의 길, 천성의 길, 생명의 길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끝까지 가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생기는가?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29절입니다. 29절, 30절, 31절에서도 또 성령 충만을 이 제자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받으셔야 되고, 계속 받으셔야 되고, 다시 받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한 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에게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절에 이 단어예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기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담대히.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대제사장, 장로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직분 맡은 이들이 산헤드린에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다가 왜 이런 일이 하였느냐고, 누구에게 권세를 받았느냐고, 누구의 이름을 하였느냐고 하면서 협박을 하는데, 보시겠습니까? 이 단어입니다. 18절입니다. 경고했다. 29절입니다. 위협했다. 21절 보시겠습니까? 위협했다. 그러지 말라고 위협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제자들이 12제자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11제자가 다 죽습니다. 순교를 당하는데, 어떻게 순교당하는가 하면은 기독교 역사, 초대교회사를 이렇게 보면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불에 태워 화형을 당합니다. 불에 태워 죽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습니다. 허리가 톱으로 잘려 죽습니다. 어떤 제자는 살을 다 이렇게 벗겨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사도 요한도 초대교회사에 보면 사실은 죽었어요. 어떻게 살았는데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사실은 사도 요한도 끓는 기름솥에 밑에 불을 때우고, 초대교회사에 보면은 끓는 기름솥 안에 사도 요한을 던졌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안 죽는 거예요. 끓는 기름솥에 집어넣는데도 요한이 안 죽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사도 요한을 죽이지를 못하니까 유배를 보내버린 겁니다. 여기 위협했다, 경고했다. 여러분, 무슨 말로 위협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만 이렇게 위협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위협했다, 협박했다, 경고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너 계속 그렇게 하면 톱으로 허리 자른다, 너 계속 그렇게 하면 매 맞아 죽는다, 돌 맞아 죽는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다, 불에 태워 죽는, 분명히 이렇게 무섭게 경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를 받아도, 심지어 돌 맞아 죽어가는 한 복판에서도 이들이 예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돌 맞아 죽어도, 매 맞아 죽어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톱으로 잘려 죽어도 이들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렇게 담대히 증언할 수 있습니까? 8절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29절에서도 담대히, 31절에도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어떻게 사람들에게 내 입을 열고 예수를 증언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협박하는데도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죽어가면서 죽는 마당에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증언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는 목사입니다. 내 시대에, 내 아이의 시대에 예수 분명히 다시 오신다.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은요, 저는 볼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내 눈으로 예수의 재림을 다시 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으로 휴거를 보게 될 것이고, 내 눈으로 예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고, 내 눈으로 적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에 마지막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천국에 가보세요. 구약의 성도들이 누구를 부러워하는가 하면 신약의 성도들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의 눈으로든 믿음의 눈으로든 예수를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인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 가면 다들 더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부러워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세대는 가장 영광스러운 세대고, 그렇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이런 말씀을 예고를 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창세 이후로 듣도 보도 못한 큰 환난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비참한 세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환난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재림 신앙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 가지셔야 되는가 하면은 순교 신앙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신앙 가지셔야 되는가 하면은 휴거 신앙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들림받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한다. 두 여인이 맷돌질 하다가 한 여인은 들림받지만 한 여인은 들림받지 못한다. 정말 작은 수가, 신부단장이 끝난 정말 작은 수가 우리 가운데 들림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속 가운데 한둘이, 성 가운데 한둘, 서너이 들림받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서울시 가운데 한둘, 서너, 이시 성 가운데 서너, 한둘, 서너이 이제 들림받을 거라고 하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교회가 다 들림받겠습니까? 그렇게 소원하지만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신앙,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흔들리시면 안 돼요. 견고하고, 대제사장이 견고하고, 사두개인이 견고하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견고하고 협박할 때 저와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셔야 됩니다. 용맹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각자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아무리 제자훈련 받아도 소용없고, 아무리 찬송해도 소용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고, 아무리 예배드려도 소용없고, 아무리 여러분 들어도 소용없어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헛겁니다. 헛거예요.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애를 쓴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계속 성령 충만 받고 날마다 성령 충만 받는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 날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동행 전도 축제 발대식과 작정이 있는데, 이를 위하여 영혼이 작정되어지며 이를 위하여 영혼이 구원받는 큰 축제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작정되어지는 그런 동행 전도 축제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소원하십시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서, 목장 교회를 위하여서 특별히 환우들 강건하게 하여 달라고 소원하며 기도하십시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왕에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할 바에야 북한 땅을 함께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특별히 소원합니다. 아무나 대한민국의 지도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 나라 위하여, 지도자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주여 귀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